여러분들은 이미 저에게서 많이 듣고 아시겠지만 제가 붙잡고 있는 목회의 철학이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아주 심플하고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했다라는 말로 시작돼요. 여기 나오는 권능은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손이 에스겔에 임해서 에스겔을 끌고 어디론가 데리고 움직이셨어요. 근데 그 움직이신 장소가 에스겔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는 골짜기였는데 원문에는 그 골짜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번 가봤던 곳이죠. 그 골짜기 무엇이 있었냐면 수많은 뼈들이 가득 있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본문 그대로 좀 놔줘보세요. 여기 보면 이 구절 안에 우리 말로는 잘 뉘앙스가 안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원문으로는 그러나, 보라, 매우 많다, 그리고 그러니, 보라, 매우 말랐다. 그러니까 아주 놀라면서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너무 말라있다. 뭐가요? 뼈들이. 이 에스겔이 갔던 그곳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였습니다. 죽음이 돋쳐 있고 그 죽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든 게 말라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많은 죽음과 깊은 죽음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게 하시려고 거기로 인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질문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여러분, 이 질문을 만약에 하나님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면 이 질문 앞에서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 이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답해요.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 말을 딱 빼놓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마른 뼈가 살아나거나 살지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결정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 여부에 대해서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에스겔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세요. 뼈들을 향해서 데워나라고. 그 데워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함께 읽어볼게요.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에게 말을 하면 뼈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귀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뼈에게 말을 하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그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8절을 보면은 이 뼈들 위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이 뼈들이 살아나는 핵심이 아니라 이 뼈가 살아나는 핵심의 키워드, 핵심은 생기라는 것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생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 사용도 하실 겁니다. 누가 좀 혈색이 좋아 보이면, 화장을 좀 발그하게 하면 오늘 생기 있어 보이네, 이런 말 쓰지요? 저만 쓰는 거 아니죠? 네, 너무 제가 그 올드한 표현 쓰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기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느껴지는 활기,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풀이어도 살아있어도 생기가 시들해졌다, 아우 제가 잎사귀가 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생명력 넘치는 우리 청년처럼 보여도 생기가 사라진 청년들이 있어요. 눈동자가 약간 흐리고 내가 오늘 왜 사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 다 산 것처럼 마치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는 사람들. 나이랑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젊음이 주는 생명력,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내 삶의 생기,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내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나를 조금 더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생명 징후나 활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뇌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뇌사자는 어떤 사람을 뇌사자라고 그러죠? 뇌사자는요 겉으로 볼 때는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있고요, 맥박, 심장이 뛰고 있고요, 체온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뇌파가 없어요. 그러면 의사가 이 사람한테 죽었다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럼 모든 가족들이 선생님 그럴 리가 없어요. 내 가족이 죽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말을 해줘요. 이분의 같은 경우는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 48시간 내로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뇌파가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뇌파는 단순한 전기 신호나 어떤 화학 활동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있고 없고가 이 몸의 모든 활동을 결정줘요. 저는 생기가 뭐 이런 뇌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생명의 본질에 이 생기라는 걸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가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여러분 알 겁니다. 노아의 홍수 6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기랑 똑같은 단어. 나의 영, 생기,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면 그의 날이 120년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러들이시면 그가 생명이 없는 우리 볼 땐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있는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좀비 아예 그냥 좀비물이라고 불리는 이 특정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좀비들이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됩니까? 아니죠. 움직이지만 활동을 하지만 막 어떤 대단한 어떤 공격력과 막 상처 입어도 그냥 엄청난 치유력 막 보통을 인간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좀비를 생명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오히려 죽은 존재죠. 저주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흙이 아니라 이번엔 뼈. 뼈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생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할 비전, 내가 살아야 될 목적,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더 근원적으로 정말 나를 살게 해주는 이 생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예수비전교회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은 원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지만 큰 대기업에 가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는 성공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조금 미리 좀 경력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월드비전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 국제 그 통합 브랜드 마케팅 이런 거를 맡게 된 거죠. 이분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 월드비전 직원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 지역,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방문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방문했는데 오늘 에스겔이 봤던 그 장면을 눈에서 본 거예요. 온통 주변에 정말 흐트러지게 놓여져 있는 죽음을. 자기가 갔는데 길거리 시체가 있는데 아무도 치우지 않아. 텐트 안에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을 장사 지내지 않아.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이제 가난한데 어떤 애가 정말 뼈밖에 없더래요. 그 애를 잠깐 안는데 잠깐 그 애기 엄마랑 대화하는 사이에 자기 품 안에서 아기가 죽었어요. 이걸 경험하고 이 집사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죽음이 돋쳐 있구나. 근데 너무 소망이 없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땅에 무슨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근데 거기 갔다 와서 저와 함께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그래,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음식도 아니야.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지 정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생기가 필요하다는 걸 경험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생기란 단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흡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숨결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살아나는 일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는 더 본질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 몸의 죽음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생명의 코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시고 누군가를 갖다가 돌보심을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그래요, 생명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여기 믿는다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왜 내 삶 속에서 이 성령이 주신다는 이 생기가, 활력이, 주님이 주신다는 그 영생의 그 풍성함이 왜 없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잘 티가 안 났는데 이 본문에는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 3번 나올 것 같으세요? 3번 나오는 게 안 보이죠? 뼈가 3번 나오고 있네요. 뼈도 3번 나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생기가 중심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기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랑 풍산기 교육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랑 똑같은 단어들로 묘사된, 에베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묘사된 단어가 골로새서에 나온다고. 근데 단어 주어가 달라요. 여기서는 성령이 나오고 여기서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기의 역사를 우리가 근데 북돋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과 생명의 관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기를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 나옵니까? 떡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기가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허덕거려요. 정말 인공호흡기 붙여놓은 것 같아요. 링거 맞고 있고, 그래서 한번 수련회 갔다 오면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주일 한번 지키는 게 어려워요. 주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이 뭔지를 몰라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분이 주신다는 그 생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냥 생명을 주시는 걸 넘어서 내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없죠?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야 성경 한 장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의 생기를 죽이는 세상의 잡음들이 더 많은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해 있는지, 말씀이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더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존재에 말씀이 얼마큼 있는지,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내가 묵상한 말씀이 뭐였는지 붙잡고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묘사할 때 예수님을 묘사하는 재미난 표현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분에게 은혜가 가득했대요. 근데 그 은혜와 더불어 뭐가 충만하냐면 진리가 가득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서 그분을 건드기만 하면, 그분하고 대화만 하면 그 진리가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난 모든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우리 주사랑 교회, 제가 사역한 지 이제 3년째 됐습니다. 3년 동사 목사 회고, 다음 주에 투표가 있거든요. 우리 목사 투표. 그리고 앞으로의 목회 비전을 대해서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그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대한 키워드였고 또 하나는 말씀 목회, 묵상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이 둘이 사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깊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 묵상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비에는 세 권의 큐티책이 샘플로 놓여 있습니다. 성서 유니스 나온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책인데요. 이걸 가지고 온 교회가, 전 세대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해요. 지금도 사실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는 주일 예배 1부, 2부, 3부가 다 같은 말씀 본문입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영아 유치부, 모든 셀 예배, 모든 부서가 같은 묵상집에 나오는 같은 말씀으로, 그리고 주간에 여러분들도 매일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너무나 파편적으로 들어요. 오늘은 이 말씀, 내일은 저 말씀, 말씀이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말씀은 좋아하지만 어떤 말씀은 별로 싫어하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마치 난 이 반찬 싫어, 콩 싫어 그런 것처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양의 불균형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6년 단위로 성경을 전체를 읽게 돼요.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1년마다 6년 단위니까 1년마다 한 10권 정도를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내년 1월 달에 창세기, 2월 달에 요한복음, 3월 달에 요한복음, 4월 달에 요한복음, 4월, 5월 창세기. 1월부터 5월까지 요한복음하고 창세기만 다뤄요. 6월 달에 고린도전서, 7월 달에 시편, 8월 달에 이사야, 9월 달 이사야, 사사기, 10월 달 사사기, 11월 달, 12월 달 이사야, 고린도 후서. 제가 지금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내년에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한 2번 봤는데 그냥 외워졌어요. 여러분들이 각 책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새롭게 알게 되고 그 성경이 나를 또 새롭게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는 어렵고 난해한 본문들이 있어요. 잘 안 읽혀지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에게는 66권의 성경 중에 사실 그 몇 권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빈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일을 하면 안목이 생기고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여기서 묵상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을 지금 계속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하다가 못하다가 하나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던 예수 믿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묵상을 빠진 날이 며칠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일마다 큐티를 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야 되거든요. 전 교인이 다 봐요. 제가 초원지기에게 보내고 목자들에게 보내고 저희 제자반에게 보내고 말씀을 서로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본문이 뭐였죠? 기억하시는 분? 요한복음 15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생명의 나무에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삼위일체가 상호 내주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도 주님과 그러한 상호 내주의 관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변주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존재 안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여러분의 눈에 안에 생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게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생기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마른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일으키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 혼자가 괜찮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재밌게 잘 살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살아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지역을 바꿔요. 세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안에는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요. 말씀은 우리를 단순히 버티게 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감정을 위로해 주는 정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고 우리 알고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소망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앙을 유지하려고 이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호수아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100번쯤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다시요. 뭐요? 뭐라고요? 수 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걸 흘려보내는 존재로 올해 표어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흘려보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도 지금 죽겠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에게 다시 넣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하나님 그 생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넣어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넣어주신다고요. 우리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불어오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 세일 모임 잠깐 하실 때 여러분들 내년 1년 동안 할 것 등 광고 안 나가죠? 나갑니까? 네.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신청합니다. 1년 신청하는데 작은 사이즈, 여러분 청년들은 작은 사이즈 보도 될 것 같아요. 27,000원, 중간 사이즈, 보통 어른들이 보는 게 3만 원, 시니어 매일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 있어요. 이렇게 밖에 보면 있습니다. 역시 큰 글자가 좋지 싶은 분은 그거 시켜도 됩니다. 33,000원. 네, 여기 있는 분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뭔가를 말해줘요. 근데 그 말씀한 것과 내 삶이 겹치는 영역이 그날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말씀에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씀 오늘 묵상했어요. 그런데 내일 이 말씀 읽었는데 오늘 돈을 사랑할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 놓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외부 찬양 집회가 있어서 갑자기 너희 가운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너희 가운데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천착하라는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세번역 성경에 뭐라 써있냐면 세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허황되고 세상의 즐거운 이야기들을 버리고. 제가 그 구절을 읽는데 저의 몇 개 안 되는 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핸드폰에 네이버 시리즈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저는 문자 중독이어서 화장실 가든 어디 가든 소설을 놓지를 못해. 근데 어제 그 말씀이 너 그거 이제 내려놔라. 저한테 쿠키가 되게 많았거든요. 쿠키가 몇백 개가 있었습니다. 쿠키 하나당 120원인 거 알죠? 몇백 개면 10,000원이 넘어요. 몇백 개면은 몇만 원이에요. 제가 어제 삭제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이끄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